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요.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다 몰아내어지고 기쁨으로 말씀의 빛으로 분별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완전히 전환기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 즉 사울을 집중하죠. 조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 즉 과거 사울, 지금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느낌이 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여전히보다 더욱더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으로 봐줬어요.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공문을 청하니 이제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만나서 이 돌을 묻고 그를 따르고자 한다면 남녀를 물어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떠한 처결을 하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논조를 보면 사울은 더 시퍼런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양새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앙과 신념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요, 신념은 이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한테 맞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완전 다른 거예요. 복음에 내가 뭘 더하거나 뺀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이단적인 요소로 가진 않을 수는 있지만 매 순간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말씀을 가감하는 거거든요. 사울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신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신념의 위기가 왔어요. 뭘 봤을 때? 스데반의 죽음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지? 돌에 맞는 스데반의 표정을 봤을 때에 고통은 없고 오히려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성으로 인하여 자기 신념이 무너지려고 하면 오히려 신념을 더욱더 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누군가가 그럽니다. 당신 지금 잘못 믿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다 고개를 저어요. 한참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의 신앙, 내가 정한 방법, 여러분 내가 정한 방법대로해서 행복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은 계속 들어서 내 마음에 쌓이죠. 분별력은 커가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괴롭기는 더해지고 자유하진 않는 거예요. 이 답보생타인 신앙. 엘리야가 너의 하나님이 바알이면 바알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쪽으로 편에 서라. 한 사람도 안 섰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려마는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사울은요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예수는 도당이야. 예수는 가짜야. 하나님이야. 나는 모세의 말을 믿어. 내가 배운 율법, 이 율법이 맞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더 자기 신념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게 뭐예요? 신념일까? 신앙일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상황만 어렵지 않고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고 내 삶이 조금 좀 지긋지긋해지고 그럴 때 있죠. 누구나 있거든요. 그때 쉽게 생각보다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안 찾아요. 저를 보고 느낀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어떤 갱년기 증세를 겪으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을 때 생각보다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빛을 주세요 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빛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찾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내가 정말 악한 거구나. 뭐가 악한 거예요? 선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선함을 붙잡지 않는 나. 죄를 소원하는 나. 어둠이 오면 그 어둠을 더 친근하게 여기고 어둠을 안고 끌어안고 시간을 보내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사울 되었을 때 그 살기가 등등한 것은 그 안에 신념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신념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도 알아요. 지금 이런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 여러분 마음이 풍랑이일 때 여러분 뭘 찾고 있는지를 잘 봐요.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찬양을 찾고 기도를 찾아보십시오. 제가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은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게 하면 무작정 다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져요. 성령님이 뭔가 근심하는 게 요새는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님 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기도가 돼요. 그때요 아무것도 제가 모를 거면 성령님이 저를 모르게 한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저를 근심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엇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 평안이 와요. 그리고 지나고 나보면 그때 그 순간에 성도나 아니면 주변에 교회나 어떤 일이 일어날 지경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걸 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이잖아요. 성령님은 칭찬만 하실까요? 아니죠. 천망도 하신댔잖아요. 천망도. 근심도 하신댔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혼돈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일에 자기 신념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주를 믿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착하기 전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빛으로 둘러싸인 거예요. 빛으로 갑자기 사울이 둘러싸인 거예요. 땅에 엎드러진 사울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죠. 음성은 들리고 빛은 강하게 비춰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빛은 사울에게만 비춰졌고 주변의 음성은 같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음성은 다 듣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지금. 그랬더니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 사울을 둘러싼 빛이에요. 사울을 둘러싼 빛.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의 신념에 갇혀서 고개 들어요. 신념에 갇혀서 자기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자기의 마음이 어둡고 혼란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빛이 그를 딱 비추니까 그에게 그 빛이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죠. 사울에게 비쳤던 빛은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라, 말씀에 왜 예배 안 나오냐라고 책망하는 것은 신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념으로 자꾸 내리막길을 갑니다. 신앙은 독수리날치는 올라가 지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는다. 신념은 지친다. 완전히 심신이 필요한 상태의 사울이 빛이 딱 둘러 비친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요.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여러분,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핍박하면 예수님은 그걸 뭘로 여긴다? 예수님 자신을, 당신을 핍박하는 거로 여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위로, 핍박하는 세상은 엄청난 두려운 얘기예요. 나를 핍박한다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셨잖아요. 심판, 세상에 대해서 심판, 우리에게는 원한을 풀어준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 신념대로가 아니란, 내 신념대로 살면 잘 안 부딪혀요 세상으로. 신앙대로 살면은 원한도 맺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고, 환난 중에 인내에 의해서 연단에 의해서 소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에서는 때로는 지치고 상하죠. 예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지친 심령을 상한 심령을 하지 않고 주님을 어떻게든 쫓아가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 오세요. 삭개와 같은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안진뱅이, 눈먼 그런 사람들, 문둥병자, 나는 안 될 것 같아. 사도행전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반드시 행함의 방향이 보여요. 사도 바울의 행함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네가 갈 길을 보일 사람, 갈 길을 인도할 사람의 손을 붙들고 가거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말씀이 빛이 강해서 이 강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그 빛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만약에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갑니다. 말씀에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9장 7절로 9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이게 나오죠. 소리만 들었어요. 빛은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나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저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데 소리만 들었던 동행자들, 그러나 빛은 사울에게만 비춰졌죠. 사울의 눈이 순식간에 멀어버린 거예요. 강한 빛으로 인해.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말씀의 빛이 강하게 딱 오면 뭐부터냐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돼요. 사실은. 처음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잖아요. 세상에 대한 허무감이 와요. 사울에게 강하게 비쳤던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데리고 아니다 이건 아닐 거야. 근데 잘못 들었어. 그럴 만한 인물이에요. 사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되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내의 길을 걷게 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라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두실 때도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이 문제마저 없으면 사울이 돌아가는 길로 다시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요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남의 손을 벌고 벌벌 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못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영원히 난 눈을 멀어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눈을 멀었다는 표현이 그냥 간단히 지나갔지만 사울에게는 간단치 않은 문제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너는 3일 뒤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갑자기 눈이 확 머리고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죠. 갑자기 눈만 떴으면 좋겠다라고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의 3일 동안은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 아무것도 쓸데없거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식과 경험 가지고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표현하면 그건 부족해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표현이 부족해요.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만 내 죄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제가요 주영광교회를 설립하러 여기 왔을 때 저는 제 마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완전히 반대. 여러분의 표정도 다 반대였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좀 웃어주고 눈도 마주쳐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얼마나 찬바람이 나는지 몰라 처음에. 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에 저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었구나라고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입니까? 그건 신념의 신앙이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고 또 강한 말씀의 빛을 비춰싸우니 우리 마음에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신념으로 버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며 충만한 삶, 부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